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로마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23년 상반기를 로마서로 같이 보냈었는데 기억이 좀 나세요? 예. 역시 맞아요. 우리가 이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가 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그 끝이 보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이시나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가족이 생기고 또 다른 법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또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를 이제 다 아울러서 그러므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앞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그럼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죠? 자,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너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12장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막 해나가는 그런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너네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너네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그 예배는 우리의 몸을,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죠.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짐승,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그것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순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이 그냥 육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온 인격, 우리의 지정의를 다 드리고 우리의 온 존재 자체를 다 드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감정으로, 그들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정작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죽어짐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죽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흠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저 아니고 자기 자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존재 있잖아요. 자기 자신.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다 꺾어서 죽임으로 세상이 낸 편안한 길, 그 좋아 보이는 길 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길이었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예배는 일주일의 그 어느 날, 하루, 단 몇 시간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고 멋진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바로 삶의 고백, 그 삶의 결정, 그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주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다, 모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맞대고 함께 느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어느 날 하루, 그 몇 시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충분한 찬양, 충분한 감사, 그 시간으로는 다 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머지의 날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질 마땅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먼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까운 방법은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싫고 내가 정말 내키지 않고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남들 다 안 하니까 나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화목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이 예배를 어쩌면 우리보다 이 세상이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좁게 한번 보자면 당시의 이 헬라 문화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황홀경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였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막 채우면서 그것을 제사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본질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네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그 세대의 문화, 그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 세대가 말하는 괜찮은 삶의 그 모습을 흉내내려고, 너네가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네 세상이랑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남들 가는 대로 가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남들 가는 대로 가면 어느 정도 결과도 좀 보이고, 실패해도 남들 실패하는 것만큼 딱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구제의 방법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나랑 비스무리하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세상이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왠지 더 똑똑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15년 전에 교회, 한국 교회 안에 그 교회 성장 컨설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을 목적으로 기업의 그 경영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경영을. 그것이 성공적이었나, 좋은 결과물을 냈나, 우리가 마음 아프게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성도들 갈아 넣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헌금으로 투자했다가 날린 교회 이야기들도 좀 듣고, 뭔가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불법까지 불사하고 열심을 내고 세상과 똑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벽을 세우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교회를 아름답다 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한 몸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더하다고, 교인들이 더 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그 교회 구하는 일 때문에 일주일 내려가 있었는데, 교회 하겠다고 하니까 자리를 안 보여줘요. 아예 부동산에서는 거의 듣는 채도 안 하고, 제가 교회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 지금 보여드릴 거 없으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그냥 얼른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몇 군데를 봤는데 정말 숲속 오지 제가 묻혀도 아무도 못 찾을 그런 곳을 보여주시거나, 제가 보고 갔던 곳은 굉장히 온막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이번에는 헛간이니? 이렇게 물어보실 만한 그런 곳. 여러분,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되어버렸어요. 시끄럽고 주차 문제 발생하고 더러워지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은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기를 바라고 절망 속에 소망이길 바라고 우리에게 뭔가 더 다른 어떤 걸 기대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니까 더 실망하고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우리 동네에.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조금 더 낫길 바라고 그 공동체에서 조금 더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피조세계가 그 창조주의 다스림을 원하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세상과 비슷하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기준, 같은 행동, 내가 돈 냈으니까 난 돈 낸 만큼 누려야 돼. 절대 손해볼 수 없어. 쓰레기는 남이 버렸으니까 그건 버린 사람이 주워야지.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이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와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12장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다른 사람으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한 3, 4월쯤 되면 여러분 깊은 실망을 한 번씩 경험하시죠? 1, 2월에 세웠던 그 새해에 세웠던 수많은 다짐들이 다 온데간데 없고 집안에 남아있는 건 오직 장비들과 여러분이 연초에 긁었던 카드값.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가녀리고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우리의 눈앞에서 좋은 것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 너무나 잘 흔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3,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존중과 인정함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을 낮추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다른 삶,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1절 시작하는 그 부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고 이 시대와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동기,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세상 닮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니까 하면 잠깐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의 힘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것이 답답하고 짐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킬 힘이 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진과 같이 느껴지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힘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다른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내놓은 넓은 길 위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막 휩쓸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힘으로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바로 서서 버티고 서서 거슬러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 주의 어느 날 몇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우리의 고백,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 앞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다른 삶의 걸음을 한 발자국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